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4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다시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 쉬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성원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입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5월 가정의 달에 또 어린이 주일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가정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에 아주 많이 나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의회에서 하셨던 연설이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연설이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윤 대통령께서 한미 양국의 군사, 안보,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의 나침판 역할을 하겠다고 한 메시지가 미 의원들에게도 큰 호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듣는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제 남편의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해서 또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6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만난 동창 가운데서 한 분이 이제 세계 여행을 아주 자주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여행을 가서 이렇게 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거리를 갈 때도 늘 걸어서 다닌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어느 자리에서 길의 방향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나침판입니다. 그분은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에 쉽게 디지털 나침판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분은 이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나침판 아시잖아요? 나침판은 항상 북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나침반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혹시라도 여행 중에 길을 잘못 만나거나 그럴 때면 이 나침판을 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가라 하고 이 나침판을 주시면서 이걸 실버 나침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분이 이것을 줄 때는 단순한 길을 찾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생을 이렇게 70, 80을 가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가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저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오면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런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 만나서 또 감사 인사도 드려야 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도 준비하지 못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성전 3층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제가 오늘 받은 말씀 하박국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정말 제 자리가 어디인지 몰랐던 모습을, 하박국의 고백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느껴지는 것은, 이 말씀은 나의 신앙의 마침판이구나.
나침판이구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연거퍼서 저에게 이 나침판이라는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자유의 나침판.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주는 이 나침판. 또 제가 방황하고 헤맬 때 저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침판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가다가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반전의 도구인 나침판도 참으로 중요한 도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방황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졌을 때, 그때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삶의 순간순간에 만나는 그 어지러운 혼돈의 상태에서 찾기만 하면, 두드라기만 하면 지체 없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신앙의 나침판인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저의 신앙의 회복,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반전의 삶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자였습니다. 마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을 위로했는가 하면 이 선지자는 불평분자였습니다. 그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 다음의 왕들은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율법책이 태워졌고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듯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한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시는지 그는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잠잠히 그분의 섭리를 기다리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연약한 면에서 하박국은 저와 닮아 있어서 저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짧은 전체 3장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이 반복된 과정 속에서 그는 그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그 응답을 들은 후에 하박국의 불평은 찬양으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반전의 삶이라고 정하면서 반전의 뜻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반전. 반전이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지더라고요. 첫 번째, 반전은 반대 방향으로 구르거나 돔,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위치나 방향, 순서 따위가 반대로 된다, 이런 뜻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일의 형세가 뒤바뀜. 이 중에서도 저는 이 세 번째,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3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이지만 하박국의 반전의 삶이 잘 녹아있는, 처음에 불평분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선지자로 바뀌는 반전의 삶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제가 되고 싶어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본문을 저는 찾았습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이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가 일어났지만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로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녹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시로 이 하박국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고통스러웠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를 말씀의 빛으로 이끌어낸 말씀이 바로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들어있는 구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가 이 하박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농작물과 가축들이 전멸하고 없어지는, 그럴지라도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필경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고민한 후에는 그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를 합니다. 사슴은 발에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슴의 발에 비유하면서 그래서 산악지대의 높은 곳을 다닐지라도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 사슴은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추격할 때 빨리 피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사슴과 같이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반전의 의미, 일의 형세가 뒤바뀐 그런 사건이 너무나 적절하게 녹아져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반전의 삶을 살고 있는 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찬송 시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집으면서 그의 손해를 다쳤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여물지 못한 결함은 만질 때 그 결함이 퍽퍽 들어가듯이 송명이 이 어린 아기의 뇌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몸도 약했고 술과 담배로 그리고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쌀가루 끓인 물로 아기에게 먹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송명이는 자아가 생기기 시작한 10살 무렵이 되면서 하나님과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불쑥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기를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왜 난 이렇게 낳았어?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지 왜 나를 낳은 거야? 그녀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정말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살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교회 강단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이 모든 걸, 제 모든 걸 드릴게요. 아버지. 그녀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의 그 원망을 쏟아내던 입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소녀 송명이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 같았던 그녀를 찬송 시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녀 송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격해서 울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한 이 소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지만은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진 송명의 시인의 시입니다. 그녀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는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송명의 시인의 마음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느 날 그녀의 육신적인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던 한 분이 그녀를 미국에 보내서 좋은 치료를 받아오도록 권유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그 절호의 찬스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이 시인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깨어진 질그릇 같은 그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 분이 아닙니까? 반전의 대가 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미워하며 짜증내며 투정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기로 따지면 이 송명희 시인만큼 하겠습니까? 저렇게 전신의 장애를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데, 저렇게 아파하며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가난일까? 질병일까?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놓친 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제게 문제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선 마비로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 땅에서 의지할 곳도 바라볼 곳도 희망도 없었던, 그녀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보잘것없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찬송 시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되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힘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송명의 시인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불평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짜릿한 일의 형세가 뒤바뀐 반전입니까,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죄인된 나를 택해서 주님 삼아주셔서 의인 삼으신 것, 그 이상의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던 34년의 직장 생활을 접고 남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에티오피아로 보내신 것, 이 또한 반전이 아닙니까? 그동안 12년 동안 가난하고 무지한 아이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NGO 사역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제 말씀 사역, 교회 건축, 성전 건축 사역으로 이제는 그 사역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엄청난 반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사는 12년 동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일 중독에 빠져있는, 일만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말라버렸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실패자인가? 왜 나는 메말라 있는가? 왜?
간단하지만 너무나 쉬운데 저는 그 숙제를 못 풀고 몇 달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앞서서 달리려고 했고 내 남편마저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왔구나.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와 동행을 할게. 내 염려를 내게 다 내려놓아라. 제 남편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진가입니다. 그동안 에티오피아는 3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묻혀져 있는 기독교 역사, 사라져가는 이런 기독교 역사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라도 잘 만들어서 지금 신앙이 식어가지고 가고 있는 세상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티오피아를 이끌어 오셨고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표현해낼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12년 만에 그 문제, 그 숙제가 풀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중타지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남편은 불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쁨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선교사로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그 사역에 이제 쓰시려고 하는 그 찰나였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저를 사탄이 붙들고 마음껏 조종하면서 저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이번 이달이 가정의 달이네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선교사가 아니라 누구도 정말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틀 후면 다시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처음에 이 한국에 나올 때 그 무겁고 어둡던 그 걸음을 이제 떨쳐버리고 다시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혹시 여러분 가족 간에 불화가 있으십니까? 이웃들과 풀지 못한 숙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는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십시다. 사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저희처럼 그렇게 해서 병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나게 살아보십시다. 이제 저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더 남편 사랑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또 비틀거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시인처럼 그 허락하신 반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슬럼프로 빠졌다가
저는 지금 마음에 두근거립니다. 저가 이렇게 슬럼프로 빠졌을 때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시 반동하는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반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저희 가정이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허락하신 반전의 삶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성전 건축에 터를 주셨으니 제 남편 사역을 잠깐 보실까요? 네,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런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이런 부족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문화유산들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네, 이런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겠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이 땅은 참으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게 주신 사진 달란트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지를 주셨습니다. 여기 330평 교회 땅 저희가 펜스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저희 집이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비전센터, 지금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직사각형 이 땅이 330평 교회 건축 부지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저에게 이렇게 부지를 주셨고 이제 이번에 돌아가서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힘을 내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는 다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건축에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이 저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비록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3000m의 고산지대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어가 능숙하지 않을지라도 불신 주민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위로의 말씀 안에서 선교지에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의 달 5호를 맞이하여서 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부부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부의 다정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의 연약함이 말씀 안에서 저희 가정의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듯이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이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기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힘내고 담대하게 에티오피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내드렸던 선교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미 성도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지만 성도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함께 보시면서 에티오피아 또 여러분들께서 언젠가는 저희 에티오피아에 오셔서
또 단기 선교팀 방문해 주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고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저희가 편하게 또 영혼의 안식까지도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귀한 선교관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엔 조금 더 힘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